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보배로우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저희 교회 1층 현관에 보면, 처마에 보면 한 문구가 써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뭐라고 써 있는지, 우리 교회 입구에. 아시네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 말씀으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격하여서 예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를 다 품어주세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한 번 더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영원하신 사랑 앞에 큰 박수로 영광 돌리실까요? 아멘. 우리에게 사랑 베푸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 이번에는요 우리 여성들의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우리 여성들의 목소리로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남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주 사랑 거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을 드리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로 인사하십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9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최다빈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하게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덮어주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위기에 처해 있는 남북 문제와 세대 간의 갈등 및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지도자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이 거룩한 제단 앞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과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고 맡고 있는 공동체 사역과 교회 사역 위에 부흥과 발전, 성장의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리아울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축을 진행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다윗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여호와의 손이 다윗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여호와 목사님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결정하시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온 성도가 하나 되어 힘써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되는 여름 사역을 준비하게 하신 일 감사합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황폐하였던 교회학교 각 부서가 푸르고 꽃이 피어나듯 회복을 넘어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8월 말에 진행되어지는 문무대 학군장교 세례식에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고 준비되어지는 모든 손길과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질병 가운데 투병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종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 드리게 되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존귀하신 왕이한 거룩한 주보혈이 우리를 나를 새롭게 하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찬양, 모든 존귀, 모든 감사, 영광을 홀로 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보배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또 어떤 이야기를 해야만 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 노래가 사무엘상 22, 23장 이 두 장이 이름하여 시편 18편과 동일하죠. 다윗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자식의 자서전이에요. 새는 죽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고 삶은 죽을 때 가장 진실한 유언을 남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엄청난 인생의 질곡에서 쫓김의 세월, 도망자, 망명자의 삶을 거듭하면서 한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에 그는 던져져 있었지만, 그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얼마나 멋진 고백을 했는지, 혹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식사를 하시고 차를 한 잔 앞에 놓으시고 시편 18편 사무엘하 22, 23장을 못 읽으시면 그저 시편 18편만이라도 읽으시면 나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가야겠다는 자신에 대한 거룩한 소원 하나가 생길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내가 민족 중에서, 옛날 성경에는 열방 중에서, 지금 성경에는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이제 영원한 천국의 문,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주님을 보는 그 순간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오메가 포인트, 그 오메가 포인트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호흡이 몇 번 내쉬고 들여 마실지는 모르지만 호흡이 지금 끝나는 시간이거든요. 몇 분의 내쉬 숨을 다시 들여 마시지 못하면 주님 앞에 눈을 뜰 텐데, 그 가운데 이 두 가지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 순간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기도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가 왕이 되었기, 40년 동안 왕이 되어서가 아니라 가장 멋진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았지 않겠습니까? 고대강실 높은 집에 고랑 진미를 먹으면서도 죽을 때 눈 뜨고 죽는 사람, 저는 한두 명 본 사람 아닙니다. 목사도 눈 뜨고 정말 천국 갔을까 하는 사람을 봤고요, 장로님들도 수없이 봤고 권사님들도 수없이 봤고, 근데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한 번도 주님의 손이 터치하지 않은 것 같고, 한 번도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지 않은 것 같지만,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가는 사람들도 무척 많이 뵀습니다. 보배론 여러분,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 속에 주께 감사합니다. 내가 내 자신, 우리 가족에게만 감사하냐, 내가 모두 앞에, 하나님 앞에, 열국 앞에 감사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이 땅을 멋지게 떠나 주님 앞에 눈 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따가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큰 은혜의 마음이 계셨습니다. 주님의 신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 6시 50분쯤 됐나요? 주님께서 저에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마음껏 내 딸과 아들들을 축복해 주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축복인데요? 그랬더니 너가 하고 있지 않느냐는 마음을 줬어요. 이게 뭐냐면 축도예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성가대 앞에 찬양 인도하는 우리 아들, 딸들, 성가대부터 저는 서서 여기 엎드려서 기도할 때도, 예배 시작 전에도 마음껏 내 마음으로 축복했고, 찬양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목사가 혼자 서거든요. 다 본래 이 찬양할 때는 다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쓰는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3부 예배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왠지 오늘은 크게 축복하는 마음을 심어줬어요. 여러분, 복 받으실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말로는 은혜 받으실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마치면 성가들 앞으로 메실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가 서고, 그리고 우리가 폐송을 부른 이후에, 그러고 나서 제가 축도를 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담임 목사님에게 주신 그 마음의 복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내 가슴에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터치하시고 신방하시는지 오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 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찬송이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지는 재현되는 그 성가대 찬양 시간만이라도 우리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간증의 사람으로 이 성전의 문을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 강단 앞에 스피커 위에 십자가, 이쁜 십자가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가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우예본 작가님, 우리 권사님이 만드신 십자가인데, 여기에 놨다가 2주 만에 가서 다시 한번 안정적으로 제가 저기를 고정시키려고 하니까 뭐 에폭시나 뭐 다른 거 하면은 안 될까, 작품도 버리고 이 스피커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고민을 했더니 정말 늦은 밤을 새워서 저렇게 멋진 십자가,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춤추는 작은 내가 있잖아, 그죠? 정말 이래서 오늘 가져오셨는데 내가 너무 가슴이 짠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예배 전에 받았습니다. 죄송하지만 2, 3부 예배 때는 이걸 못 보셨거든요. 오늘 3부 예배에서 안성에서 올라오셨단 말이에요. 오셨는데 우리 작가님 감사합니다. 우리 작가님, 우리 전도사님 잠깐만 좀 우리 한번 일어나실까요? 우리 인사 한번 해야죠. 예, 그래요.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예, 고마워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피터 세퍼의 아마데우스라는 희곡이 있죠. 이 희곡이 너무 유명해서 얼마 전에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로 나와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도 갖게 한 그 영화로도 된 피터 세퍼의 희곡 아마데우스가 있죠. 이 얘기를 잠깐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거기 보면 이 아마데우스라는 이 말씀은 아시는 대로 볼포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이게 풀네임이에요. 그러는데 이 아마데우스, 이 모차르트의 고향이 오스트리아거든요. 우리는 모차르트라고 하지만 대부분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아마데우스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아마데우스 그 중간에 있는 이름 볼포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인데, 여러분 그 아마데우스라는 이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마데우스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이런 위대한 음악가가 나타났으니까 모차르트라는 이름보다도 아마데우스의 이름을 하고 또 아마데우스 이름이 더 많이 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희곡이 영화화되어 있는 셰퍼의 여러분 이 희곡이 영화화되는 이 아마데우스라는 그 영화를 우리 모두가 아마 대부분 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살리엘이라고 하는 젊은 음악가가 등장을 하죠. 나중에는 늙으니까 아주 이상한 얼굴, 마귀의 얼굴이 돼서 놀라기도 하지만, 젊을 때 여러분 이 재능이 있는 살리엘이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살리엘이가 모든 예배 시간, 어릴 때부터 나중에는 어릴 때 모습과 같은 기도 안에 어릴 때 모습과 나이 든 모습이 같이 오버랩돼서 영화에 등장합니다만은, 어릴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이 살리엘이는 이 자기의 선천적 음악 재능을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를 위대한 작곡가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음악가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작곡도 하고 싶고, 그러고 나서 내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인데, 남에게 절대 들리지 않게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위대한 음악을 작곡할 뿐 아니라
나도 위대한 음악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하시고, 또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또 사람들은 나의 음악과 내 살리엘이라고 하는 나의 이 이름을 그들의 입에서 회자가 되고 그들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시면 나도 주를 위해서 지금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어떤 삶을? 4가지로 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음악에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열심히 나도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내야 되니까. 또 그리고 나는 정말 시간이 있는 대로 돈이 없어서 음악을 못 배우는 아이들에게 내가 이 유명한 살리엘이 저가 그들에게 무료로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다. 3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든지 그들을 위해서 베풀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의 그 겉면, 열심히 아름답게 성실하는 그 겉면과 내 마음 깊숙 속에 있는 이 겸손 전체를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아멘. 이렇게 해요. 이 기도를 평생 합니다. 기도는 2가지죠. 여러분, 이것은 남에게 첫 번째 기도는 남이 들어도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내게 나를 훌륭한 음악가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재능과 지혜를 부어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나를 도구로 써주십시오. 이거는 다들 하는 기도인데, 이 기도는 매우 무서운 기도기도 하고, 이 기도는 매우 당황스러운 기도도 하는 겁니다. 뒷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나를 그렇게 훌륭한 음악가로 만들어 주시면 나도 하나님과 거래를 하겠습니다. 대가로 내가 이 4가지를 하겠다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음악 공부를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짜로 가르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 아이들에게 공짜로 가르치고, 가난한 사람에게 내 물질을 나눠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의 겉면, 열심히 밤새워서 공부하는 이 겉면과 내 마음속 깊을 수 있는 겸손까지라도 다 주님께 전체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리고 아멘을 2번씩 꼭 해요. 아멘, 또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지금도 드리고 있어요.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은 다 당연히 필요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목적이 또 그렇다는 부분을 이해하지만,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이분들이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앞에 부분은 크게 하고 뒷부분은 안 들리게 하죠. 그죠? 뒷부분은 나의 아주 개인적 요구니까 욕심스럽다는 생각을 들을까봐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는 이 살리엘이가 이 맹세 같은 기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가 진짜 자기 말한 대로 해요. 열심히 음악 공부도 하고, 말씀한 대로 그는 아이들을 그저 무료로 가르치기도 하고, 돈을 가지고 어느 사람을 그냥 베풀기도 하고, 열심히 그렇게 여러분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의 길이 음악적으로 열려지게 될 때, 점점점 열려지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과 거래가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니까 내가 예배하는 목적도, 찬양하는 악보를 작곡하는 목적도, 찬양하는 목적도, 봉사하는 목적도 내가 다 하나님, 내가 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목적도, 겸손하는 목적도, 내가 겉면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도 다 하나님, 크게는 하나님을 위한 거, 무조건 그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께 칭송을 받고 내가 죽어서도 내 이름이 회자되게 되는 그런 위대한 음악가가 되는 꿈을 가지고 이 기도하는 이 기도가 계속 들어주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음악의 길을 열어주잖아요. 영화에 보셨잖아요. 열어주셨을 때 하나님이 거래에 충실한 사람, 거래에 충실한 신이라는 걸 인식하게 돼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네. 하나님은 거래를 빵꾸내는 분 아니네. 약속을 얻는 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서 너무너무 기뻐서 좋은 삶을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피터 셰퍼의 여러분 이 기곡처럼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이 어린 아들 하나가 음악의 천재가 나타난 순간부터 하나님과 의 거래를 의심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타났는데 이 아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천부적 재능을 부여받은 아이였습니다. 그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죠. 여러분이 아시는 상식으로도 이해하니까. 오스트리아에서 온 이 아이는 어마어마한 아이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뿐 아니라 청음력이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볼 때에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자기는
하나님 앞에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절대 여자에게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야말로 가난한 자만 돕고 자신의 육신적인 욕심까지라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되게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 재능을 주신 그 아마데우스가 나타나는 순간 이 아이는 약혼을 내놓고도 매일 다른 여자와 바꿔서 잠을 자고 옵니다. 그리고 방탕한 방종과 방탕의 생활을 바라볼 때에 너는 틀렸어, 너는 하나님이 너 같은 쓰레기를 사랑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에게 여러분 놀라운 재능이 생기고 놀라운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이 살리에리는 살짝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매우 기분 나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매우 기분 나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하나님이 저렇게 해픈 사랑과 저렇게 해프신 재능을 저런 인간에게 주는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짝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내같이 성실하게 하는 사람에게 이걸 줘야 되는데 내 같은 인간에게는 저 사람이 재능이 있다 없다는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만 주고 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주지 아니하고 저 어린아이는 하나님을 떠나서 지 마음대로, 즉 우리가 읽은 본문에 얘기하면 누구처럼? 동생과가 누군지 알죠? 탕자과에 속한 삶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 아이에게는 해프게 하나님은 사랑과 재능을 부어준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어려움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잠깐 첫 번째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I would offer up secretly the proudest prayer a boy could think of. Lord, make me a great composer. Let me celebrate your glory through music and be celebrated myself. Make me famous through the world, dear God. Make me immortal. After I die, let people speak my name forever with love for what I wrote. In return, I will give you my 일생 chastity, 동안 기른 거예요. my industry, my deepest humility, every hour of my life. 여러분, 이 기도를 아까 어릴 때부터 지금 세월이 흘러서 전 나이 얼굴이 될 때까지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꾸준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자기 길이 열릴 때는 하나님이 거래를 잘 이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나타나면서부터 이 모든 것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차르트였어요. 끝내는 이 모차르트에게 저렇게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그저 해픈 사랑과 하나님의 해픈 재능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불 끈다고 주무시지 마세요. 네. You and I, because you choose for your instrument a boastful, lustful, smutty, infantile boy, and give me for reward only the ability to recognize the incarnation. Because you are unjust, unfair, unkind, I will block you. I swear it. I will hinder and harm your creature on earth as far as I am able. 여러분, 자 이제 그 원문대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살리에리에게 마음의 평안은 사라진 지 오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여러분 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불쾌감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이만큼 할 만큼 했는데 내가 얼마나 착했는데 얼마나 성실했는데 얼마나 내가 절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고작 내게 이것이었고
저런 동생과에 속하는 저 아이에게는 이런 해픈 사랑과 재능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 뭔가 하나님의 공의에도 맞지 않고 편파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내하고 거래한 것을 본다면, 그렇다면 내게는 제 애보다도 몇 배나 된 재능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그 원문대로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이제 당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재능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려고 본능적인 욕구마저도 다 물리치고 있었지만, 몰잘트는 약혼까지 한 상태에서 온갖 방종과 방탕을 일삼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는 것, 이것이 당신의 공의입니까? 이제부터 당신과 나는 서로 적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떼서 저기는 매장시킨다, 난 당신을 매장시켜버리겠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매장시킨다.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통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봉사와 성실과 윤리적 삶을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무섭게 변하는가. 나중에 아시는 것처럼 영화의 주제는 살기. 사람을 이제는 여러분 이 증오가 어떻게 변하냐면 모차르트를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살인하고 싶은 의지와 살기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혹시라도 또 새로운 정보가 있나 싶어서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34살 여러분 볼프강 여러분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죽은 원인,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이 살기에 가득 찬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죽였다고 지금도 믿고 있고, 또 한 종의 사람은 아니야, 아마데우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삶을 정리한 거야. 또 세 번째 종류는 아마데우스가 여러분 스스로의 질병에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오늘 그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살리에리가 바로 이 어린 모차르트를 질투심에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속에서 세 가지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당신은 나의 적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적이에요. 나는 당신을 여러분 절대 나는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모차르트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 안에는 무서운 질투심과 그리고 여러분 증오가 그 안에 자리 잡게 되어서 끝내는 사람을 죽였는지 모르지만, 모차르트를 죽였는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에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와의 조화가 깨어졌어요. 하나님과의 조화가 깨어져 버리고, 이웃과의 조화가 깨어져 버리고, 마지막 자기 속에 있던 그 평안과 감사는 온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자기는 매우 아까보다 마귀와 비슷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우리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면은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 이 셰퍼의 이 희곡을 읽을 때 내 안에 느끼는 것은 섬찟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읽으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여러분 바로 마다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서 섬찟한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 여러분 탕자가 돌아온 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죠.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갖고 다 방탕해버리고 다 해먹어버리고 창녀와 더불어 살다가 그는 회개하고 뉘우침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잔치 품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아버지 가까이 있는 착한 사람, 하나도 모든 걸 어긋남이 없는 계획적인 삶을 살고 성실한 삶을 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삶에 철저한 여러분 2절에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맏아들 살리에리, 여러분 이 아들은 살리에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는 이 아버지의 환대, 어떻게 저런 인간을 받아줘?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란 거예요. 어떻게 저런 방탕한 저런 인간, 약혼해 놓고도 저렇게 여자를 바꿔가는 저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해픈 사랑과 재능을 준단 말이야. 여러분 오늘 읽으신 28절 이하에 노했다, 형이 분노했다는 이것은 여러분 살리에리는 이 분노가 살기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증오심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끝내는 하나님마저도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편파적인 하나님을 볼 뿐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재판장 자리에 자기가 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와 먹어버린 이 인간이 돌아왔는데 그렇게 잔치를 해요?
아버지 내게는 뭐 해줬어요? 라고 이제는 드디어 아버지를 통제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위치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통제하려고 위치에 있는 아들. 끝내는 이 아들이, 끝내는 이 동생을, 아버지와 동생을 함께 증오하는, 하나님과 여러분 그 사람을 다시 증오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을 때에 여러분 이것은 모든 것의 도를 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읽으신 성경을 읽고 또 읽어봐도 여러분 정말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끝났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맞으려고 맨발로 뛰어나갔던 이 아버지는 잔치에 들어오기를 싫어하는 그 맏아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또 집을 나가야만 해요. 아버지가 집을 나가는 것은 둘째 아들 때문에도 집을 나가서 영접했고, 또 번에는 큰 아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집을 나갔어요. 둘째 아들은 몸과 마음이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몸은 아버지 옆에서 너무너무 착하고 매일 성가도 잘하고 매일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잘, 새벽 기도까지 빠지지 않는 착한 아이지만 몸은 성전에 있었지만,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둘째 아들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우리 속에 계시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 불안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전에 들었던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제가 붙잡은 것입니다. 수많은 글들을 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정말 많은 책들을 읽고 그들이 이것을 보는 관점이 어떨까, 혹시 내 관점이 틀릴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명을 받아봤습니다. 여러분, 아들 중에 누구도 아버지를 사랑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도 사랑하지 않죠. 아버지를 이용할 뿐이죠. 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이용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는 게 목적이었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살고 성실하게 살고 모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름다운 성실한 삶이었지만, 셀리에리 같은 사람이었지만, 이 둘째 아들, 맏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이용하는 것은 첫째나 둘째. 왜?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을 내가 온전히 다 동생에게 다시 3분의 1을 나눠주지 아니하고 내가 본래 받았던 3분의 2 이걸 동생이 다시 들어와도 그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온전히 갖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 둘 다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봐도 너무너무 우리는 직접적으로 표현된 모습을 통해, 언어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아들 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두 아들 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잃어버린 아들이고, 두 아들 다 아버지로 보서는 탕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되돌아갑니다. 그 마음속에 여러분, 이 맏아들의 마음속에 사람을 죽이고 싶은 살이가 살예리처럼 가득한데, 분노했다고 그러니까 분노하고 이제 아버지를 막 통제하고 흔든단 말이에요. 이런데 이 살예리가 점잖고 도덕적인 사람이지만, 여러분 참 괜찮은 사람이지만, 착한 사람이지만 속되고 부패한 모차르트보다 더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은 영화를 통해서 보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맏아들 과에 속한 살리에리 과에 속한 맏아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반면에 종교, 신앙과 담을 쌓고 있지만, 여러분 그리고 방탕하고 있는 이 아들 아마데우스, 이 모차르트는 하나님보다 여러분 훨씬 멀리 떨어져, 생각보다 하나님을 훨씬 멀리 떨어지는 가수지만,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실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떨어져 있는 모차르트보다 아버지를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이 동생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드린 대로 동생은 몸과 마음이 다 아버지를 떠났지만, 형은 몸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훨씬 더 멀리 떠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의 결말을 보면 동생은 탕자가 돼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집에 양식이 많은 줄만 알았는데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에게 은혜도 많더라, 사랑도 많다는 걸 깨닫게 되었지만, 이 형은 아버지가 애절하면서 나가서 들으라고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즐기는 것이 마땅하다. 32절에 그렇게 아버지가 직접 나가서 이 큰 아들을 설득했지만,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이 큰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에 들어왔다는 말이 없이 이야기는 끝나니까, 이 이야기만을 보면 맏아들은 착하고 성실하고 예배 잘 드리는 이 아들은 훨씬 더 아버지께 멀리 떠나 있는 것입니다. 보면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거지가 돼서 집에 들어온 이 아들만큼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재조명이 필요한 사람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탕자로 치면 여러분
맏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온 동생에 대한 환대와 재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여실 없이 여과 없이 드러낸 이 큰 아들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가까이서 순종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였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이유는 뭘까요? 아까 처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둘째 아들도 맏아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아버지에게는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유산의 목적이고, 첫째 아들은 성실하게 일하는 목적은 아버지의 재산이 내게 많이 떨어져야 되는 아버지 재산의 관리자로서의 여러분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은 무언가 보면은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아버지 옆에 있는 것이에요. 아까 누구처럼 살예리처럼 하나님 내게 명작곡가가 되겠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내 이름이 칭송을 받게 하시고 내가 죽어서도 내 이름이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뭔가 목적 때문에 그렇게 되면 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오늘도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처음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심지어 맏아들이 문제라면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심지어 이 목사까지라도 담임 목사까지라도 내가 맏아들로서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있고 내가 맏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 내가 바로 섬찟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담임 목사가 이 말씀을 다시 들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내가 뭔가 지금 하나님과 잘못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깨닫는데 오늘 설교에 여러분 결론이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못된 아들은 이제 못된 아들 착한 아들로 바꿉시다. 이제 여러분 둘째 아들을 못된 아들로 합시다. 못된 아들은 잔치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착한 아들은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훨씬 더 아버지 입장에서는 두 아들 다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두 아들 다 탕자예요. 집안에 있는 탕자, 집 밖에 나간 탕자인데 여러분 훨씬 더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 나 참 괜찮다 라고 하는, 내가 좀 더 나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면 예배하면 하나님 뭐가 응답하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이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가운데도, 이렇게 오래 믿은 가운데도 아직도 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살리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맏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못된 아들은 잔치에 들어왔지만 착한 아들은 아직도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32절 말씀처럼 우리가 같이 들어가자. 아버지가 나왔어. 다시 아버지가 뛰어나왔어. 얘야 우리 같이 들어가자. 같이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그랬는데도 이 이야기의 결과는 여러분 우리가 느낄 만한 결과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는 못됐고 하나는 착했지만 아버지와 떨어져 있기는 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못된 아이나 착한 아이나 아버지와 멀어져 있기는 마찬가지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착한 아이가 훨씬 더 아버지에 멀리 떨어져, 몸은 여기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정을 하고 있지만 이 아들의 걸음은 지금까지는 옮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녀들과 놀아나는 사람은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못된 아들은 회개를 통해 구원을 받았는데 착한 아이는, 여러분 이 착한 아이는 성실하고 도덕적이고 여전히 열심적이고 헌신적이지만 이 착한 아이는 자신의 자기의 의와 교만 때문에 여전히 그 잔치의 상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맏아들과 아버지를 갈라놓은 것이 뭘까요? 여러분 악이 아니에요. 맏아들과 아버지를 갈라놓고 멀리 떨어지게 한 것은 악이 아니라 자기 의입니다. 내가 이만큼 내가 주를 위해 봉사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성가대를 얘기하면 권사님 성가대 한지 얼마나 됐어요?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권사님 대단해요. 어떻게 권사님 20년 동안 성가대를 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러면 후가시가 들어와서 살짝 기분이 좋습니다. 뭔 일을 할 때도 이거 괜찮네 여러분. 집사님 이거 얼마 있어요? 한 10년 됐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나는 일주일도 못해요. 또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 또 너무너무 무줄해가지고 요 맛으로 사는 거야. 그래요. 여러분 자 살리에리와
여러분 마다들은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믿는 이유, 봉사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까지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째,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데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 그 아름다운 것을 거절하지, 참으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첫째 요구, 내가 이만큼 봉사하니, 내가 이만큼 기도하니, 내가 이만큼 헌신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하나님이 뭔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을 갖는 순간 여러분은 벌써 살리에리고 마다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는 거예요. 이걸 딜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살리에리는 이것을 어릴 때부터 거래했거든요. 늙을 때까지 거래를 했어요. 자, 두 번째 얻는 건 뭐냐 하면 인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길 원해요. 칭찬하길 원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우여본 작가님 얘기죠. 우여본 작가님 대단합니다. 어떻게 여성의 몸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남자도 못하는 공예를 합니까? 하면 그때 우여본 권사님이 그래, 내가 남자도 못한 일 하는 아니야. 뭐 이래 됐다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이 정말 우리 안에는 이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목사 안에도 언제든지 한순간에 목사가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내 의가, 자기 의가 교만에 심지어 겸손까지도 이용하는 거예요. 아까 살레리가 나의 모든 깊은 겸손과 근면을 다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두 가지, 즉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고 내 자신이 존재가 인식되는, 내 위치가 인정되는, 인정받는 이 두 가지를 위해서는 하나님도 이용하고, 그리고 뭐도 겸손도 이용하고, 모든 것들도 다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은 내가 그렇지 않는가를 냉철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에서 한 발짝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무서운 얘기를 여러분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내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내가 푸른나무교회 성도들만은 오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설교를 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여러분 지금 캐나다에서도, 여러분 아시아에서도 듣고 계시지만, 오늘 한 분 또 우리 이승용 우리 성도님이 또 3부 예배도 드리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분은 미국에 간 이민이세요. 천주교 신자십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걸 다 찾아봤대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들어섰어요. 이번 10월 달에 나가십니다. 오늘 그래서 갑자기 천주교 신자분이 등록을 하셨길래 내가 여쭤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모든 설교를 인터넷에서 다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한 대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웬만해서 이거 엉터리입니다. 웬만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내가 지난주도 예배에서 드렸지만 오늘은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과 함께 등록을 해버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등록했대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별별 일이 다 있네. 얼마나 귀해요 그분이. 오늘 1부 예배만 드렸는데 이 복음을 3번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 더운데 마스크를 하시고 3번째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내가 한다, 내가 지금 세계를 섬기고 있어 라는 마음을 갖고, 내가 지금 설교한 지가, 내가 여러분 83년도 목사안수를 받았어요. 전도사 때는 여러분 79년도 전도사를 받았고요, 시무 전도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도사까지 하면 40년 훨씬 넘어요. 내년이 되면 딱 목사안수 받은 지 40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40년이 기억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교회가, 내가 이렇게 섬겨서 교회가 이렇게 됐지. 여러분 이 속에서 벌써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내가 집도 갖지 않냐고, 자식도 갖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뭘 좀 해줘야 되잖아요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에 맛이 간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왔다는 생각을 갖는 자체가 벌써 아마 나는 살예리가 되는 것이고, 마다들로 그 위에 올라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하나님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좀 해봐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나를 인정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살짝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뒤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빠져요. 여러분 이런 것이 있다면 벌써 나는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구든지, 이건 처음 교회에 나온 분들은 이런 문제가 없어요. 목사처럼 오래 믿으시고 직분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삶일수록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자연스러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줘요. 여러분의 헌신을 보시고 더 큰 축복을 줄 수 있는 분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봉사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큰일 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참 못된 사람이 못되는 거야 괜찮지만 아까 말씀했지만 착한 사람이 오늘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있는 모습을 본다면 이것은 매우 큰 슬픔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두 아들 모두가 아버지께 반항을 했어요. 방법만 달랐어요. 그래서 맏아들도 반항하고 지금 보신 것처럼 둘째 아들도 반항해서 집을 떠났다 다시 돌아왔지만 떠났어요. 두 아들 다 아버지께 반항을 했습니다. 방법은 달라요. 여러분, 한 아들은 못되게 굴었고요, 아주 못되게 굴었고 한 아들은 아주 착하게 반항을 했어요. 뭐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한 아들은 두 아들 다 하나님을 두 아들 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랬잖아. 왜? 아버지를 필요하는 목적은 자기가 원하는 걸 끌어내기 위해서만 필요했지 사랑하거나 아버지를 닮아가거나 아버지를 내 안에 채워넣는, 여러분 이것이 아니고 좀 더 우리적으로 얘기하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커, 아버지의 은혜가 늘 얼마나 커, 오직 은혜에 이끌려 봉사하고 은혜에 이끌려 예배를 드리고 은혜에 이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이게 진짜지. 은혜와 사랑에 빠지고 다른 목적으로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은 똑같이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돈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벌써 다른 방향에서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사람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반항하는 이 두 아들은 모습은 다르지만 반항하는 방법은 달라요. 첫째 아들은 못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반항했고 첫째 아들은 착하게 굴면서 아버지께 반항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 둘 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둘 다 아버지를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이용해서 이기적인 목표를 채울 뿐 그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거나 마음에 나오는 순종이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 주님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 이 은혜를 생각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 아니야, 내 몸이 부서져도 이건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는 은혜를 준 것만 감사하고 이럴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하고 이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해. 여러분, 이렇게 해서 봉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의 줄에 이끌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이 찬양가 진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찬양대 서면서 내가 사람들이 날 좀 봐주기를 원하고, 이 찬양대 서면서 아우 몇 년짜입니까? 20년밖에 안 돼요. 어머머머머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것에 한다면 벌써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은혜와 한참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한참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 중에 한 명도 없기를 바라지만 있기는 있어요. 여러분 웃는 얘기입니다만, 자 이제 좀 더 어려운 설교 한 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항하는, 우리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반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항해서 하나님께 멀어지는 두 가지 방법. 첫째는 둘째 과에, 동생 과에 속하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반항하면 돼요. 하나님 하는 거 안 하면 돼요. 불순종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절로 하나님을 반항하고 멀어지게 돼요. 또 하나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과 반항하게 되고 멀어지게 됩니다. 매우 충격적 메시지를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합니다. 이 설교의 오늘의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반항하고 십자가를 불에 던지진 않지만 나도 모르게 반항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두 가지 방법. 첫째는 둘째 과처럼 무조건 불순종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 버리면 하나님과 반항하고 멀어지는. 또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고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충격적인 메시지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29절 말씀해 보면 이 착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는 아들이 한 얘기가 나와요. 아버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착해요. 아버지 멀어지는 방법 반대로 하면 돼. 불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은 잘 아버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너무너무 착한 거예요. 누구처럼? 살예리처럼. 가난한 사람을 돕고, 여러분 내가 내 재능을 어려운 아이를 가르치고, 그리고 여러분 온 권명과 겸손을 다해서 하나님을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멀어지게 하는 또 하나의 확실한 방법입니다. 뭐죠?
이것이 바로 내가 하는 만큼 난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 의예요. 열심히 순종하는 만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다 탕자처럼 보이게 되고 못잘때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확실하게 이 사람은 멀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사람은 탕자처럼 회개하고 돌아갈 기회가 있지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어기고 명함이 어김이 없이 열심히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열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즉 회개조차 기회를 갖지 못하고 끝나는 인생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후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 잘했는데, 내가 얼마나 예배 잘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얼마나 내가 봉사 많이 했는데, 얼마나 내가 헌금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의의가 되면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한 건 당연한 거야. 너무 부끄러운 거야. 하나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줬고, 할 수 있는 건강을 줬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내가 한 거야. 나의 나대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은혜에 이끌려서 해야지, 내가 여러분 열심히 순종한 것이 내 의가 되어 있는 순간에 벌써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살아는 여러분 자신의 의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만 기억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만 기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둘째도 틀렸고 첫째도 틀렸습니다. 둘 다 틀렸지만 조금 더 소망은 둘째가 좀 낫죠? 첫째보다 둘째가 낫죠? 왜?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첫째는 아버지와 있으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둘 다 틀렸어요. 둘째도 틀렸고 맏아들도 틀렸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둘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맏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나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여러분 모든 기대와 결말이 스쳐갈 때 이야기를 이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물론 맏아들이 우리가 일어나 가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그 잔치에 들어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났다면 더더욱 좋지만, 밑도 끝도 없이 끝난 것 같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기대와 결말이 스치고 지나갈 때 이야기는 끝나버려요. 이 아들이 들어왔는지도 여전히 밖에서 아버지를 대적하고 아버지를 통제하고 여러분 동생을 미워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그것은 각자의 몫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이에요. 둘 다 틀렸지만 하나님은 둘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둘째였다도 관계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첫째 맞이였다도 관계없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랑에 이끌려서 예배하고,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찬양하고, 그래서 봉사하고, 내 몸을 순교자들처럼 다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받은 은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 은혜가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제의 여러분이 아니십니다. 정말 사랑받는 둘째가 될 수 있고 맏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에게 저는 이 은혜를 위해서 저를 오늘 이 강단에 세웠다고 저는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사랑, 그 사랑 하나님, 변함없으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봉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사랑과 은혜만 아버지 앞에 기억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주실 수 있는 분, 더 크게 넘치게 역사하실 분은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겠습니다. 난 주님
하나님 내게 영원한 생명을 결수하네, 영원한 생명을 결수하네 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께 예배하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주님께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지.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랑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날 위해 죽으신 물때도 마다들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 받아주소서.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그 사랑 한 번만 더 부를까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천사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무엇에 이끌려야 되는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이제만큼 믿었으니 하나님과 거래를 원하는 어리석은 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내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감격하며 예배드리고,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저 하나님 열몸을 들여서라도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평생도록 하나님 앞에 찬양을 그치지 않는, 감사를 멈추지 않는 그런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 그 사랑으로만 살게 하소서. 둘째도 마지도 되지 않도록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그저 춤추는 자만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그 은혜로만 삽니다. 그 은혜로만 삽니다. 그 은혜로만 삽니다. 그 사랑으로만 삽니다. 그 은혜로만 삽니다. 둘째도 되지 말고 마지도 되지 맙시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오늘은 새생명 축제가 끝났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일부 예배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하실 일이 계신 것 같습니다. 강성자 권사님 인도하신 우리 유영자 집사님, 천호동에서 이사를 오셨나 봐요. 유영자 집사님 어디 계시나요?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네,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네, 선물 받으세요. 네, 선물 받아요. 선물. 네. 우리 강난희 권사님 인도하셨는데요. 최계선 집사님이신데 가까이 계시네요. 어디 계시나? 같이 좀 일어나실까요?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최계선 집사님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김두희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김두희 집사님, 김영순 집사님이신데요. 광명시에서 여기까지 오셨네요. 어디 계시나? 같이 메시겠습니다. 두 분 같이 메실까요?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오늘
아기 축복 기도 안 계십니까? 어제는 아기 축복 기도가 있는 걸로 올라왔는데, 네, 그래요. 예.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부터 여러분 그동안 깊이 기도해 주셨던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영아부, 유치부, 그 다음에 유아부 3개 부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애쓰신 부장님, 간사님, 교사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계속 이어져서 다음 세대 3년 만에 열리는 이 여름 성경학교와 캠프에 하나님의 큰 임재가 있도록 여러분의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커피 한 잔 덜 하시더라도 수고하는 교사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작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무대 세례식이 7월 24일 날은 우리가 아니라 국방부 교회가 가는데, 목사님이 복음을 제시할 동안에 그들을 하나님 앞에 콜링할 동안에 우리 복음 전사들이 가서 그 아이들 한 개 소대씩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사들이 버스 한 대가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42번이 여러분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저 터치하기만 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8월 26일 날은 21일 날은 우리 교회가 단독적으로 합니다. 감리교에서 7월 달에 세례식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는 또 우리 교회가 단독적으로 합니다. 이 조그마한 교회가 전 교단이 못하는 일을 지금 13년째 일을 한다는 것은 2번 못했죠. 코로나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한 권 성경이라도, 성경 한 권이라도 함께 여러분이 드리는 성경이 장교 후보생들이 세례받을 때 전해지는 그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 날은 전반기에 12개 가정 903명, 12개 가정에 903명의 성도들이 교육훈련을 받았습니다. 참 놀랍죠. 그분들을 전체 우리 이번 수요일 날 저녁에는 담임 목사가 수료 예배와 축복하는 축하 예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 그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번 주 금요일 날은 7시 반부터 장로님 4분, 안수집사님 4분, 권사님 4분, 항종직 직분자분들의 4분을 모시고 항종직 올해 2차 세미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7시 반부터 1시간 하고 잠시 숨을 돌렸다가 그 다음에 이어서 담임 목사가 심야 예배를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두를 함께 시간을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창립 50주년 발간사 책을 신청한 분들이 많은데, 꼭 50년 후에는 우리는 살아있지 않지만 살아있을 사람이 좀 있기는 있죠. 계시지만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그동안 이 교회가 어떤 역사의 터위에 어떤 하나님의 간증 가운데 이뤄왔는가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책으로 삼는다고 생각하시면, 신청하시면 그 부수만큼만 인쇄를 해서 함께 우리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끝까지 주님 오실 때가 너무너무 가까워졌죠. 정말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워졌어요. 이 기상이변, 여러 가지 상황, 이 상황은 성경이 말하는 그 역사와 너무너무 똑같은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를 기쁘게 하며 맏아들도 둘째도 아닌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담임 목사가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십니다. 우리 성가대 앞으로 모실까요? 자, 일어나시고 오늘 여러분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을 드린 이후에 담임 목사가 축도를 할 것이에요. 축도를 하면 여러분들은 이 성가대 찬양하는 동안에 먼저 가셔도 되고요, 끝날 때까지 계셔도 되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오늘 담임 목사를 통해서 6시 50분에 마음껏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축복하라고 그랬는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지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큰 하나님의 은혜와 손을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큰 넉넉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찬양과 경외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마주도 사랑하시는 주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버지 축복하소서. 하나님 이 사랑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시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도우시고 둘째도 마지도 아닌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끝까지 주 안에서 은혜, 사랑, 아버지의 사랑, 은혜만 붙잡고 살고 예배하고 봉사하기를 원하며 가장 아름다운 삶을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말씀을 받고 나가는 보배로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 군에 나가 있는 자녀, 객지에 나가 있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와 주의 이름으로 드려진 이 성전에서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이 예물의 손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보배로운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 고쳐주시고 회복하는 역사 예수 이름으로 은혜를 가하소서.